이어서 우리 아까 했던 걸 잠깐 우리 짧게나마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저사십판인데요. 사실 다니엘서는 동물들 그 구경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서의 핵심은 저사십판이 핵심입니다. 다니엘 지난번에 제가 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흥망성쇠를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쭉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는데 주로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정치적인 국면이 강조된 면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차이는 2장은 신상으로, 다니엘 7장은 짐승으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7장에서는요, 짐승인데 이 짐승은 하나같이 그 레위기 11장에 의거해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어서도 안 되고 성소 제물로 사용돼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동물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로마에 있는 저 괴물은 아마 사람들이 고문 잡아먹어도 저건 안 먹을 것 같아. 저거는 아주 일반 사람들도 먹기를 꺼려하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은요, 그죠? 우리가 아마 사람들이 사자를 먹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곰을 먹대요, 사람들이. 그러나 저 무섭고 이상한 짐승은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도 아마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 암호를 풀듯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예언 해석과 복음서 해석이 다르고요. 시가서 해석이 다릅니다. 예언 해석할 때는 바다로 보면 안 되고요. 바다는 백성 무리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전쟁과 또 환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바람을 사용하고요. 또 짐승은 나라와 왕이죠.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아까 표현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의 머리는 그냥 머리가 아니라 왕이고 분열된 왕국을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또 뿔은 왕, 나라, 또 더 깊이 나가면 권력, 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신속함이고요.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해는 신약 성경을 상징하고, 우리가 표현할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요, 그죠? 아까 공부했지만은 그 사자의 등에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바벨론 유적지에 보시면은 그 사자 문양에 놀랍게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실제로 조각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줄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근데 메데 페르시아는요, 두 나라가 연합국인데 한 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는 약합니다. 그래서 신상에서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모아진 걸 표현했고, 곰에서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세력의 균형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메대가, 나중에는 바사가 강성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곰의 입에는요, 이 뼈가 있는데 그 뼈는 이 사이의 세 갈비 때는 세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설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세 나라는 보통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525년에 BC 525년에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둘째는 바벨론이고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요. 셋째는 리디아입니다. BC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요, 아까 했지만은 그리스는 이렇게 표범인데요. 표범은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4개예요. 이 짐승이 보통 이 헬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할 것을 표현했고, 그 네 머리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것입니다. 33세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는데요. 그의 후계자 없이, 아들 없이, 아들이 이렇게 유복자입니다. 임신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하기를 심센자가 나라를 차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20명의 장군들이 전쟁한 결과 네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카산더는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 소아시아, 터키 위에고요. 그 다음에 셀리쿠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이고 이쪽에 이쪽 아시아 쪽이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애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미우스 네 나라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언되어 있어요. 무섭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자, 로마는요, 우리가 신상에서는 두 다리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철로 된 두 다리. 이것은 로마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것이고요. 그리고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전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 동물이, 결국에는 우리 뭡니까? 그 전의 짐승과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 써보니까 말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성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참 가르칠 때는 참 유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만드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밤을 새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로마는요, 이게 보시면, 뭡니까, 철로 된 이 짐승이 무섭고, 이제 이 철로 된 이빨이 철로 됐어요, 철로.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의미하죠.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대한지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짐승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 짐승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 왕국이었고, 이 짐승 후에는 나라가 열나라로 갈라지죠. 열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해요. 그 짐승의 머리에 뿌리 10개가 났다는 것은 열나라로 갈라질 것을 표현합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습한 거 말고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납니다. 10뿔 외에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뿔을 보니까 작은 뿔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그 치아가 나면서 옆에 있는 치아를 이렇게 밀고 들어와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랑니라고 그러는데 사랑니가 아니라 침략자입니다. 침략자. 그 이빨. 마치 그런 것처럼 가운데 작은 뿔이 나더니 옆에 있는 세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아주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을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유심히 봤다는 말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이 작은 뿔에는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눈을 그려놨고요, 입 같은 입이 있다 그래가지고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해요. 이 뿔. 자,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세 뿔이 뽑힌 것은 바로 세 나라. 493년에 헤룰리라는 나라가 망했고요, 534년에 반달이라는 나라가 망했고요, 538년에 동고트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세 뿔이 뽑힌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 속의 나라가 됐습니다. 작은 뿔의 특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첫 번째는, 자,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과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할 때, 여러분 제가
개신교 장로교에서 1985년도 5월 달까지만 제가 장로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 666 짐승의 표,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제가 그때만 해도 1985년도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공산주의 깃발이 빨간 색깔이 아니에요. 빨간 색깔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666이다. 그게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컴퓨터 그 컴퓨터가 바로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군함이 그 배가 666 있으니까 저게 바로 666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름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김일환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김일환 목사 딱 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면은 고 김일환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 많고 뭐 김일환 목사님의 생전에 뭐 설교 동영상도 있어요. 난 내가 죽었나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김일환이라는 사람은요, 뭐 어머니가 전자, 정자, 자자고 아버지가 김자, 장자, 복자이시고 고향이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용정 1, 2 하덕정 505번지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1982년 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등등해서 예를 들면은 그게 출처가 맞으려면은 분명히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출처가 이 짐승은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와야 됩니다. 넷째 짐승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로마 제국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컴퓨터가 로마 제국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짐승은 뭐라고요? 이상한 이 짐승은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와야 됩니다. 둘째는 이 짐승은요 생년월일이 언제냐? 10불로 나누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이 짐승은 먼저 있던 자들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해요. 이게 약해서는 안 돼요. 아직 세계적으로 강대해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교회가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적그리스도 되고 싶어도 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는 하고 싶어도 지금 아직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제가 1985년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약한 나라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뿔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뿔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세 나라 헤롤리 동고트, 반다를 멸망시킨 나라여야 돼요. 공산주의는 한 번도 세 나라를 멸망시킨 적이 없고 여러분 바코드가 한 번도 세 나라를 멸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야 돼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인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해야 돼요. 때를. 처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중앙일보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가서 그대로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일보 우리 저 보면은 서양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쭤볼게요. 미국이 강합니까? 교황청이 강합니까? 교황청이 1000배만 배는 강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교황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공항에 몰려가요?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몰려갑니까? 교황이 왔을 때 난리가 납니다.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어요.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기에 이뤘어요. 심지어는 과학자도 교황이 허가하지 않는 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작은 뿔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치적 로마의 폐로부터 일어나요. 그 어디가? 교황권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넷째 짐승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네요. 빙빙 돌아니까.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천주교회에 가면은 이런 표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표시가 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천주교 가면 다 여기 X에다가 이렇게 이게 깃발 꽂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죠? 혹시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오늘 아시면 오늘 점심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걸 보시면은요, 이게 보이세요. 컨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부터까지 공표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로마 제국의 4대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맥센시우스와 전투 대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근데 이 군으로 정복하리라 하면서 이 보여주는 이 X에다가 P자 있는 이 형상이 이 콘스탄틴 황제의 꿈에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사들에게 여기 철모에다가 이거를 다 새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천주교 이렇게 종교를 공인할 때 이 표시를 하게 했어요. 예, 어지러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근데 이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천주교 어떤 교회는 제가 이게 여기 보면 지워졌죠? 이 표시는 여기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도 X하고 앞에 두 자를 겹쳐놓은 게 이 자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크리스토스에다가 이거를 겹쳐놓은 게 이 모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명확히 이제 다른 데 가면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천주교가 그래서 그런 표시를 쓰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를 겹쳐놓은 거예요.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요. 자,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게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소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왕 이탈리아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452년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디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해남 미스 씨가 쓴 세계사 79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일, 교황이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황이 세계의 정치계의 뭐 어떤 실질적인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하고 세계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그 모양이 세 번째 특징이 동류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 교황이, 그 당시 세계의 황제들보다 교황이 월등히 셌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황이 예를 들면은 원하면은 독일 왕, 너 보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보니까 버리장머리가 없어. 하지 마! 그러면 그만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권한이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실 여러분 1077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찾아가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이게 조자우 씨가 쓴 세계사 77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들은 사실은 더 리얼합니다. 예,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의 독일 황제인데요. 교황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쟤 이제부터 황제 아니야. 그만하라 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대신들이 황제가 가도 인사를 안 해요. 교황이 황제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해요. 멀뚱멀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교황한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의 언덕에 7개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를 무릎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눈이 오는데 맨발로 무릎을 질질 끌고 가서 교황이 있는 거기 별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돗자리를 들고 이틀인가 3일 동안을 밖에서 떨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래요. 울면서. 교황이 여기 뭡니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있냐고 이거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병두 약 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부터 네가 이제 황제다. 그래가지고 황제로 복귀시켰어요.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막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훨씬 더 막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황 여기 보면은 아까 했고요.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라고 다니엘 씨가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의 특성을 보면은 여러분 교리적 분쟁으로 대립했어요. 아타나시우스파가 있고 아리우스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황은 아타나시우스파를 지지했고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리우스파를 지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황의 10나라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10나라들은 전부 다 아타나시우스 교황의 눈치를 봐가지고 아타나시우스파를 지지했는데 3나라 헤룰리, 반달, 동고트 이 3나라는 감히 교황의 뜻에 반대해서 아리우스파를 지지했어요. 결과는 3나라는 몽땅 다 멸망해버리고 없습니다. 새 뿔을 뿌리째 뽑히면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분열되는데요. 첫째 493년에 헤룰리라는 나라 다시 말하면 교황을 반대했던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반달이라는 나라 534년에 이 나라도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동고토라는 나라 교황에 반대했던 이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황권에 반대했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해가 몇 년입니까? 유신 보세요. AD 몇 년? 538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538년은 매우 중요한데 교황권이 반대 세력이 어떤 반대 세력도 없고 이제 지상 천하 유아독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것이 바로 538년이었습니다. 새 뿔을 뿌리째 뽑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이면서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고트족을 쳤다. 536년 12월 9일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던 동고트족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동고트족이 538년 3월 중순에 퇴각하여 로마 교회 감독이 전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여기에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된 기간은 538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6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 아티클 온 더 팝이라 이게 뭐냐면은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에 여러분 제치를 안 시킬 예수지름교회는 우리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기본 교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몇 개의 기본 교리입니까? 29개인가 30개인가요? 자꾸 늘어가지고 29개입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우리 때는 막 우리가 배울 때는 28개였는데 막 자꾸 매년 늘어요. 이렇게. 근데 천주교 기본 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이 아티클 이거는 뭐 천주교의 기본 교리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까? 뭐 연합회장님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청회장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교황이 말하길 자기는 인간이 아니며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에 왕이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말하기를 교황이 얼마나 썼냐면 천사들이 잘못하면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으면 기절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무죄하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말이고요.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여기 자꾸 나오나. 여기 보면은요. 또 천주교, 더 캐톨릭 내셔널이라고 써있죠. 이건 천주교의 교리책에 보면은요.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사전에 원래 교황을 영어로 팝 그러는데 팝 그죠? 팝송이 아니고 pop이라 그러나 팝이라 그러나. 근데 아버지의 뜻에서 이게 로마 이 그리스어로 이게 pop이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 father. 여러분 신부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신부는 카톨릭에서는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이 신부라는 게 신은 하나님 신자고 부자는 아버지 부자예요. 한 번은 누굽니까 홍강희 목사님이 천주교 신부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신부라는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갑자기 당신 누구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부란 뜻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는 신랑 신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 다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아마 직원에서 결의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는 내가 알기로는 교황도 땅에 있고 나이가 들면 늙더만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은 분명히 말하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뿔이에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말은 이게 뭔가 교회에 있는데 뭔가 교회가 아닌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과 정체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있는데 저기서 이 아기를 물어 죽이려고 여러분 표범이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표범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표범이 온다고 이 엄마한테 알려줘야겠습니까? 알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체, 비난과 이게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사단의 인격을 옹호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안식일 설교 때 제가 거의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때와 법을. 여기에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가 도대체 뭔가? 때는 여러분 영어로는 때는 time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거를 표현할 때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딴이라는 표현, 이딴. 이거 해, 년, 그리고 기원. 알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 이거는 제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술된 시간, 정해진 시간. 다시 말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표현할 때는 해라는 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제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두 때가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하면 3년 반을 말할 때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해, 년이라는 그 뜻이 있고, 여기서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 이 때는 제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요거는 정해진 시간, 요거는 진술된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다니엘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니엘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시간이 있고요.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계시록 12장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고,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이 있는데 이 뜻이 다 똑같습니다. 원력으로 말하면은요,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뭡니까? 그 양력으로 표현할 때는 1년이 365일이지만은요, 원력으로 표현할 때는 1년이 36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인데, 3년 반, 3년에 한 때, 1년이 12달이고, 2년이 24달이고, 반년인 6달이고, 합치면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42달을 42 곱하기 30 해보세요. 그러면은 126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61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의미를 보면은, 자, 이 한 때는 1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것이고, 반 때는 반년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세 때 반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때는 원어로 이단인데, 이것은 해를 가리킵니다. 이건 이렇게 뜻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 4장 6절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1일이 1년이라고 성경을 가리켜요. 아, 1일이 그냥 1일이 아니라 1일이 1년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하루가 1년으로 환산하여. 예언에서는 옛날부터 벌써 1일이 1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고, 42달도 1260일이고, 1260일도 1260일이에요. 1260일은 1일이 1년이니까 1260년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습니다. 자, 작은 뿔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데요. 역사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죽인 집단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제네바에서 성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교리에 반대하면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많이 죽여봤자 몇백 명 수준입니다. 근데요, 천주교 교황청에서 공식 집계는 그들이 내지 않았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은 역사적으로 천주교회에서 사람을 죽인 숫자, 명부에 기록된 것만 몇 명이냐? 5천만 명을 죽였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게 바로 천주교예요.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스페인에서만도 종교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스페인 가면 여러분, 그 다 박물관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 그 다음에 알비젠스라고 여러분, 그 개신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교인들을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의 제도,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회트가 확립된 30년 동안에 스페인에서만 93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1260년이라 하면은 교황권이 확립된 것이 자기들을 반대했던 동고토 헤롤리 반단을 멸망시킨 것이 주 538년인데, 이때부터 1260년 동안 이 유럽을 지배하겠다 그랬어요. 1798년까지입니다. 1798년이 언제냐? 나폴레옹 때,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나폴레옹의 부하장군 버티에 장군이
여러분 바티칸에 쳐들어가서 교황을 질질 끌고 아비뇽으로 끌고 왔어요. 아비뇽으로 끌고 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아비뇽 유스라고 배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비뇽 유스가 뭐냐면 바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질질 끌고 가서 거기서 교황이 병사했어요. 카톨릭 신교 학살 역사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제가 신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 재림신문이 아닙니다. 이거 동아일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동아일보 97년 8월 25일자인데 여러분이 이 신문은 날짜만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기에 보기를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23일, 그러니까 8월 25일자 신문이니까 8월 23일날 말한 겁니다. 제12회 카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제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르톨로메 축일의 학살 사건에 카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인정했다. 그것만 개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뭐냐면 옛날에 종교 재판을 받고 사람을 처형하던 장면을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천주교 고문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된 칼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 재판 후에 처형하는 방법을 기술한 책을 봤는데 끔찍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여자 성도가 천주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진을 제가 못 구했는데요. 이렇게 철갑이라 이 갑옷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 안에는 뾰족뾰족한 이 못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돌리면은 이게 쪼여져. 사람을 으스러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 교리를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 그림을 그 당시 그린 건데 그 당시 종교재판 사람을 죽이던 여러 가지 고문 기구인데 이것이 그 당시 여러분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우리 신학과 동기생들하고 자전거 투어를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어떤 그 성에 갔는데 거기 안내인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천주교 교회 옆에 이게 토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저 위에 보니까 돌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밑에 바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불구스름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불구스름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직접.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교재판 때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거기가 불그럽게 피로 물들어져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역사에서 이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 이렇게 작은 불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넷째 짐승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열불로 나누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죠. 새 뿔을 뿌리째 뽑죠.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이 대적하죠. 그 다음에 한때 또 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죠. 때와 법을 변경케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 아까 때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때를 말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법은 이거 다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데 이 때는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교황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천주교 교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구구절절 별명이 많아. 그거는 예수님이 일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잡하게 없는 거를 억지로 맞추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 그냥 우리가 바꾼 거야. 뭐 할 말 있어? 교황이 바꿀 수 있어. 끝이야. 그래서 오히려요 여러분 이렇게 코멘터리나 주석이나 신학 서적을 보면은 개신교회가 만든 거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만든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 그들은 인정하니까 성경을.
이해남 씨가 쓴 중등 세계사, 이거 중등이라는 말은 중고등학교의 그 교과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와요. 이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때부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많을까요?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많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지구만 이래, 지구만. 정신병. 거의 대부분의 죄 짓지 않은 온 우주 거민들은 다 안식일날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그만큼 사회 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토요일을 여러분 일요일로 바꾸고,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요일날 이러면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걸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얘기하죠. 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신부 서한집이 뭐예요? 신부가 쓴 글이에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길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전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893년에. 여러분, 때와 법을, 그 때를 말할 때는 아까 정해진, 거기 아까 재단이라는 그 히브리어 쓰는데, 그거는 정해진 때,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교황에 의하여 변개는 하나님의 율법은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더 컨버츠 카테이즘 오브 캐톨릭 닥트린 페이지 49페이지, 이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회심자의 카톨릭 문답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답에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죠.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천주교 교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요새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요즘에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난 웃어요. 그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단이 아니었는데 이단이 우리 진리교인 보고 이단이 아니다마다 자기들이 할 말 권리가 있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우리들이 더 웃겨 죽겠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속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개신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비슷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더요. 우리는요, 그들보다 훨씬 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장로교인들이 욕 먹을까봐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해요. 그게 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우리는 재림교회 나와야 돼요. 재림교회 나와야지 장로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술 먹고 그들처럼 담배 피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교리문답의 교회가 축일과 성일을 제정할 권세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답, 만일 교회가 이러한 성일을 제정할 권세가 없다면 현대 모든 종교가 찬성하는 바 일요일을 주일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7일 안식일 대신에 성경상 아무 근거 없는 7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변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정직하죠.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근거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 지하에 있는 금덩이 다 주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오면 저한테 다 주십시오. 금고에 창고에 있는 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혜인 사님하고 그때 성원 사님 청소 시키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대패를 갖고 온대요. 그걸 밀어가지고 뭘 가져간다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못 믿겠다 생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가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천주교가 하면은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상이 먼저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유럽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어요.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로를 여기에 세 번째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주일을 지키고 바꿔버렸습니다. 따라한다고 모든 개신교들이 또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작은 불의 불과 심판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은 조사 심판이 다니엘 중심이에요. 다니엘서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히는 게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다니엘 본인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뜻이에요. 다니엘의 핵심은 조사심판에 있어요. 저는 사실 거의 이런 설교는 제가 해본 적이 없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있는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짐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늘이 나와요. 이건 뭐냐?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짐승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옛적부터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내가 보니 여기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는데 이 책들이라는 말은 책이 한 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 권이란 말입니까?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명책에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책, 생명책을 말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생명책. 대쟁투 학원에 보면은 생명책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기념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기성 목사님 여러분 그 여름 성경학교 도우러 갔다가 그 개울에 물놀이 하다가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후적후적 될 때 그때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들 2명을 살리고 본인은 돌아가셨죠. 거기에 순교잖아요. 그게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념책은 아름다운 이야기, 영원히 전승돼야 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기념책이에요. 죄책은 말 그대로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속죄가 조사심판까지 하면 오늘 점심 다 먹었겠죠? 이거 대속죄가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안식일날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해서 아무쪼록 너무도 중대한 이야기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지만 실제로는 며칠이고 천천히 해야 되는 사건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